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므온. 그리고 안나는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한 할아버지가 오더니 그 아기를 내가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 아기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그 아기를 손에 받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난 지 40일밖에 안 되는 핏덩이 그 아기를 보고 어떻게 이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을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30절에 외치고 있는데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구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기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하시고 예비해 오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또 예수님 당시 시대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이 아기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이요 구체적으로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방 세계까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영광이 있죠.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났으니. 그런데 이 구원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가 온 세상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메시아다. 내가 이제 그 구원할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9절에 주제여, 이거는 대주제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여, 주인이시여, 그런 이야기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는 내가 편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눈이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온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에 29절에 보면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므온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보면은 그는 의인이다. 25절에 볼까요? 시므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정의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쓰지만은 성경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할 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위로,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오고 예고해 왔었던 대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예수님이 올 이 당시에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였었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가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에 400년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가 한 명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당신의 선지자가 한 명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4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 400년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중간기 암흑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지 아니하였던 종교적인 신앙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오지 않고 메시아도 오지 않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기대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해 버렸었던 그 당시에도 이 시몬이라는 이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것이 그의 삶의 소망이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5절 끝에. 그리고 그 성령이 시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지시를 주셨는데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 죽기 전에 너는 꼭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 그때부터 언제 내 앞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두리번 살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너
메시아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난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몬이 찬양하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뭔지,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가난한지 부한지, 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던 인물인지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망, 진정한 그의 위로,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과 그것을 위로로 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던 사람,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기술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무슨 업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안 해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의 영성,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오직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시몬에 대한 다른 묘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별로 이런 것도 없고 대단스럽지도 않고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어떻게 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를 딱 만났을까요? 참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뭐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출생한 40일 되는 날 성전에 들어오는 딱 그 시간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그랬어요. 27절에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아기 예수님과 딱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시몬에게, 야, 너 지금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 아기 예수와 그 부모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기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전국에서 그렇게 정결 예식과 헌신례를 행하러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요. 그 많은 아기들 중에서 어떻게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알아봤다는 게 또 놀랍잖아요. 예? 한눈에 알아보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다. 이 아기가 바로 내가 말한 그 메시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인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로 모세를 파송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당시 모세는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예요. 80세. 구원자 모세는 장년으로 왔습니다. 80세에 그런 그 성인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아기로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그 의식, 그것을 넘어서서 아기로 핏덩이로 40일밖에는 안 된 그 아기를 보고 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게 전적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을 전적으로 수납하는, 바로 그 속에서 시므온이 깨달은 바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기를 받고 품에 안고 찬양하다가 아기를 이제 마리아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아기 몸으로 와 있는데 그 아기에 대한 미래를,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에 대하여서 그 정체성과 그 아기가 장차 행할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메시아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아기는 장차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주춧돌과 같은, 흥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게 하고 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워지게 하고 흥하게 하고 성공하게 한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아기는 흥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망하게 하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비방받는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그 다음에 그 당시 헤롯과 그 정권에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서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마리아한테 칼이 내 마음, 비수가 내 마음을 도려내듯이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자기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그들의 멸망과 구원을 좌우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서고 좌우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고,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두 강도의 마음의 생각이 다 따로따로 드러났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한다.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전생애에 대한 간략한 예언과 같은 이 말을 시몬이라는 전에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피덩이 같은 아기를 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정체성, 그 아이가 장차 이룰 일과 그것이 어떻게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얼마나 아픔이 될 것인지. 오늘 사실은 시몬과 안나 두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나 이야기는 할 시간이 없네요. 오늘 시몬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다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금년에 여러분이 품었던 그 소망, 그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연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했었던 그 일들은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는요, 흔히 대부분 다 나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사업, 내가 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 위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무엇이 그의 위로였습니까? 나의 위로, 내 가족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것을 소망으로 위로로 삼고 기다리던 자. 그래서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메시아를 그가 만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품었던 인간적인 소망들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져서 그 소망과 그 위로를 마침내 경험하는 또 다른 시므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찾다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가 예수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다 보내면서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연초에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소망과 위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위로거리를 그가 챙길 수도 있었고 바라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그 한 가지를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과 꿈으로 그 마음에 품고 기다려 왔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고,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 마침내 그 메시아를 보고야 말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주셨고, 마침내 아기 예수 40일 되는 그때 성전에서 이 아기 메시아를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서 그 아기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였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그 아기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 오직 성령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이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다 수납하고 받아들여서 성령의 지시하는 길로만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